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의 초반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어지는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전과는 달리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2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은 교회 안에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야기하는 자나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쟁을 만들어 공동체를 허물려 한다거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바울의 권면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고 세 번째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야기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평안하게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던 바울이 교회의 평화를 깨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랄한 어조로 경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상하고 사랑이 많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훈을 거스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풀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화됩니다.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 풀어서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은 찾아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나 원망, 의심들을 증폭시켜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불평의 씨앗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번하여 감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레는 빛이 없고
음습한 그늘을 찾아 그곳에 자리 잡듯이 마귀는 불평의 자리에 또아리 틀고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실상은 불평을 합니다. 실상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흔들고 넘어지려고 선동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섭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뻔뻔해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돌이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잘못을 부추겨 그 감정의 골이나 그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아부도 간단하게 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뻔뻔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항상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종교생활로 자신의 겉모습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쉽게 그들이 가졌던 근거를 포기하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라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미련한 마귀가 까만 망토를 입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나는 마귀다라고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며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은 있지만 실상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 같아야 합니다.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뜯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만 부르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어주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재치도 있고 사람들을 잘 웃깁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는 바로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사람의 문제는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것과 이단에 빠지면 돌아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끊어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 바울 사도는 첫째로 잘 살피고 둘째로 동정심을 바라지 말고 끊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 있겠지만 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뺏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빼앗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의 악한 구조와 세상의 풍조와 사단과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척이나 고단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그 선함을 붙들고 악한 데는 미련할 정도로 그것을 떠나고 내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의 발밑에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로마 정부도 이겨냈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세력도 복음은 물리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시작된 바울의 권면은 19절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로마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기에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절과 20절에 걸친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지를 권면한 이후에 21절부터 23절에서 다시 앞에서 나눴던 문안 인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파하였던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해왔던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이제 밝히 드러내셔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 비밀이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것은 바울의 공로나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 사역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는 자랑하고 교만한 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고백밖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앞서시는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바울사도를 통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